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귀한 영적인 만나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해 직접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6과 예수의 사역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대부분 우리 새벽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또 언급하셨던 여성들에 대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절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모든 성별 다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로 받으시고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여인복음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여성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셨으며 또 그분의 사역에 여인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특별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 여인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성경에도 또 복음서에도 이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여성들을 숫자에 넣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문화는 거의 무제한적인 방탕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여인들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에 맞서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남자와 동일한 가치에 있는 존재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시대의 여인들은 틀림없이 매우 기뻤고 흥분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기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학습 목표는 예수님이 여인들을 존귀하고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사귐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이성을 평등하게 대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출임을 환영했던 여인들입니다.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와 같은 여인들은 믿음과 소망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출임을 감지하고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러한 대상들 중에 여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만남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을 읽어보시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엘리사벳의 말에 미뤄볼 때 그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43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할 것을 엘리사벳이 인지하고 또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는 이 귀한 경이로운 우주적 사건에 대하여 여인들의 반응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밖에 사실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처럼 놀라운 일에 대해 그들의 말과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경의를 충분히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들이 먼저 이 경이로운 성육신에 대한 주님의 오심을, 육신으로 오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고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을 읽어보시면 성전에서 들은 안나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여선지자 안나도 들어와서 시몬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확증하였다. 시몬이 말할 때 안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보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렸다.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한평생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환영했던 엘리사벳이나 안나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것을 인지하는 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복음 전도자로 역사를,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묵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주가 오시는 과정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여인들이 구주의 오심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 시대의 평범한 여성들이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건강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여성이고 남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고 제한되고 차별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성에 관계없이 건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7월 달에 대총회에서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토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교회에서 여성 장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지역도 있고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신장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시대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여인들과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비애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동정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다. 그렇죠.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여성의 그 간절한 모성애와 그 간절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치유의 역사 가운데 크신 역사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이끄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인성에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나인성에서 일어난 기적에서 독자를 잃어버린 한 가난한 과부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정말 그 나인성 온 성민들이 놀랄 만큼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러한 귀한 역사들을 이루는 일에 기반이 되었고 주님은 그 여인,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상심에 대하여 그분의 임재를 통해 죽음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사실 현대에도 어머님들의 기도,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가득한 그 과부를 향하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상심과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까지 보시면 회당 예배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 예배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회당장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매 안식일 그는 기도와 성경 봉독, 설교를 인도할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부와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영적 이 지도자들,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딸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성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상심을 알고 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이 없지만 그 어머님들의 마음을 더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로, 죽은 딸을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능력,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을 편견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한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적인 어떤 차이를 통해서 차별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감사와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하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지목된 여인의 행위도 받으셨고 믿음으로 옷깃을 만진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여성들을 치유하시고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 여성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무한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감사의 표현으로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용납한 예수님, 특별히 이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에 대한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앓는 불치병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계속된 비극 속에 한 줄기 빗줄기가 비쳤죠. 그녀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무엇보다 그녀와 같은 절망적인 백성을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소망처럼 그녀를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을 죄 많은 여인에게 존귀함을 베푸는 영적 교훈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이자 지도적인 인사였던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죠. 그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벌어집니다.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 그분 앞에 눈물로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고 예수님을 그 옥합향으로 가득 씻기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구원함을 받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런 정말 놀라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이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서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희망이 없는 여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둡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가련한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이라고 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듯이 적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면 우리가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계층의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혈루병의 여인이나 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어떤 계층의 사람들도 귀히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넷째 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이대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확대되면서 마리아, 마르다 외의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여인들과 부유한 여인들이 그분을 섬기며 추종하였다. 예, 지금도 교회에 사실은 60, 70%가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따르는 여인들 중에 이 마르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주인으로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주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된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하지요. 물론 예수님은 섬기는 일에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생명에 필요한 다른 최선의 우선순위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식사는 사실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여성들이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진정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적 태도를 통해서 물론 식사를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도 그래서 올해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파트락을 통한 성도들의 교제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빼놓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폭이 넓어지면서 12제자와 함께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 누가는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들과 그분의 설교에 감동받은 여인들, 또 부유한 여인들이 그분의 사역에 확장되는 과정에 함께했다는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악령으로부터 놓인 여인들, 또 헤롯의 총기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를 섬겼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사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증대돼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또 컸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여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가 여성을 경시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중 있게 여겨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분의 중요한 선교 사역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빈번하게 그들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여성 신자 수가 많은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사역의 기회가 정당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여자와 남자 모두가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반대로 또 여성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신장을 강조하다가 역차별로 남성들에 대한 저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5째 날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드림. 교훈으로 내가시면 예수님은 두 과부의 이야기를 사례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진정한 헌신의 모본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귀한 교훈을 여러 번 주시는데 그중에 이 두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우리들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예수님은 사악한 법관에게 가로막혀 고군분투하며 공의를 찾는 가련하고 무력한 과부의 불쌍함을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불의와 사기에 피해졌지만 법과 정의와 통치를 여전히 믿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 과부를 도울 마음이 없었죠. 과부를 돌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요 의무였지만 재판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는 단 하나의 무기, 무슨 무기가 있었죠? 끈기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재판장을 지치게 만들어 결국 의로운 판결을 얻습니다. 끝까지 그 의의를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접근하는 이 여인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기서 배울 우리가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항상 첫 번째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악한 재판장의 마음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꾸준한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죄악 세상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은 성전 근처에서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과 위선을 질타하시고 그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즉 진실한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한 과부를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성령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착취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선은 남아도는 부를 동량하는 정도였지 개인적 헌신의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 2렙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동전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하느냐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우리는 놀라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감사와 헌신을 다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그저 보이는 것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이름 내는 것은 하고 이름 내지 않는 것은 안 하고 하는 외식적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함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의가 함께함을 드러내는 것이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숨은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경건을 가장한 이들의 동기는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과부의 동기는 헌신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동기로 드렸냐이고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신의 마음, 헌신의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교훈, 오늘 현대교회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교훈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밀착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회심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종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누가는 이런 개방성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성들의 역할을 현재의 교회 사역에 반영해야 할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성들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들을 예수님이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십니다. 오늘 그 주신 교훈들을 삶에 잘 적용하심으로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 반 이상을 넘는 우리 여성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들의 건강하고 건실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누리에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여성들을 축복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귀한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여성들의 역할과 또 여성들의 사역을 통한 교훈들을 깊이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교회에서 여성들의 영적인 사역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